나는 예배자이자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배에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킨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 잡아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대.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나의 길을 함께하는 주 찾아. 우리 왕을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와 함께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걸어가는 삶 속에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넘치는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킨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 잡아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대.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 잡아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대.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나의 길을 함께하는 주 찾아. 우리 왕을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우리 왕을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 왕을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시간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갈림길이 생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것을 극복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체력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학교와 직장에서도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감사와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시험을 준비할 때 마음이 어렵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신진식 전도사님께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며 그 말씀을 듣는 청소년부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저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빌골 살입니다. 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아닐 것 같은데. 네. 피곤하죠? 공부하고 내일부터 시험인 걸로 아는데 그래도 많은 우리 친구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선 아침에 왔는데 교육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사진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하는 걸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뭘 가져왔냐면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딱 가지고 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연파 세대 한국인 인식이라는 통계 자료였습니다. 여러분 자연파 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여러분 이 MG에서 G와 이 알파 세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자연파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파 세대. 쉽게 말해서 10대, 20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연파 세대입니다. 자연파 세대. 이 자연파 세대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보면은 이 23년도 작년에 한 언론사에서 이 한국인으로서의 인식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니까 이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그 감정, 그 감정에 가장 가까운 것을 물어본 결과로서 한국인인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라는 응답이 55%였습니다. 55%.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한국인인 것이 싫다가 23%, 그리고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가 22%였습니다. 이 절반 가까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주목해 볼 것은 이 한국인인 것이 싫다고 답한 비율을 보면은
이 잘파 세대라고 불리는 10대, 20대 비율이 2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잘파 세대를 대상으로 이들이 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유에서 가장 높은 게 입시 및 취업 경쟁 등의 혹독한 경쟁, 이게 39%였어요. 39%. 가장 높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쟁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많이 불안하고 또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또 두렵고 떨리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고민들이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큰 고민이고 이것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신 등급은 잘 나올 수 있을까?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왜 합니까? 왜? 내가 원하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와 학과 또 직장의 선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선택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이 선택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따려고 노력하고 자기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기 위해서 스펙을 쌓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가 함께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지 한 달여 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곧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이 로마의 박해가 심했고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상황이 더 나빠졌다라는 거죠. 이 로마의 박해는 더 심해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아니면 이미 재림하셔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는데 진짜 왔다 가신 거 아닌가?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 이런 믿음에 대한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 이 바울이 다시금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게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펜을 들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부르심의 시작은 선택입니다. 선택. 죄인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선택하거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어릴 때 다들 사고 한 번씩 치셨죠? 저만 쳤나요? 네. 뭐 화분을 깬다거나 컵을 깬다거나. 여러분 부모님께 혼날 만한 잘못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 안 하죠.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잘못했는데 부모님한테 가서 당당하게 나 이거 잘못했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모른 척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너가 그랬냐라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가서 울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죄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시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택하심,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조건이 있을까요? 내가 키가 커서 잘생기고 예쁘니까, 우리 집에 돈이 많으니까,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니까,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그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인의 어떠함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 죄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해 주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어떠한 스펙, 조건, 자랑할 거 하나 없는 나를,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왜 불러주신 것일까?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죄인인 우리는 내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지금도 스펙을 쌓으려 하고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대단한 것을 차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내가 너무나도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너희들을 택하고 구원했다.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결과를 내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등급, 더 좋은 학교, 더 좋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라는 그것은 결과를 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면 비록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또 시험 기간으로 많이 바쁘고 분주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그것 자체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심하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 반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그 목적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요구에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결과가 어떠하든 그 결과가 좋지 않든 하나님, 그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라는 그것 하나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금도 우리에게 결과를 내라마는 하나님, 그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우리가 이 시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과가 좋지 않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결과를 요구하고 결과를 내라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 결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결과가 좋지 않든 결과를 내지 못하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과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